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을 봅시다. 이때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오셨다.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이때로부터라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막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지도자들, 그 시대의 최고 그런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신앙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들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호사다마다 큰 축복을 주고 난 뒤에는 반드시 큰 시험이 와요. 그러면서 항상 인생이 다져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컨디션을 봐서 예수님께서 덮어놓고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차곡차곡 가르치고 함께 다니시다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걸 보고는 이제 됐다, 많이 컸네. 이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위에다, 네 믿음의 고백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런 말씀하면 소화를 못하거든요.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커리큘럼은 없었지만은 이게 차곡차곡 매뉴얼을 따라 차곡차곡 때를 따라 좀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것과 부활하신 이 요나의 기적,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제 항변한다. 아주 절대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베드로다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남자가 어디가 있게 막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성경은 아주 항변한다. 베드로의 어떤 자충우돌, 베드로의 어떤 돈키호테 같은 굉장히 감정적인 왔다리 갔다리 한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여기 베드로가 누굽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그렇게 조금 전에 참 네가 대단하다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광명한 천사다,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이게 광명한 천사는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 위장, 분장, 환장하라고 덤비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김문훈 목사일에 편지가 와 있는데 목자 요 미음에 여기 하나 떨어져서 독사일에 편지가 왔다 하더라고요. 목사가 독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고 한순간이 한순간. 특히 우리가 뭔가 잘난 체 할 때 무릇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뭐가 됐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하면 막 병이 오고, 이제 좀 괜찮다 싶을 때 큰 위기가 오듯이,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 수제자가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낱말하듯이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항상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들 다 축복받고 네 짜버렸지만 무슨 소용이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덜렁덜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작충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각자 행한 대로, 자수성가한 대로, 셀프메이드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로 돌아가서 왜 그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저 말씀은 오버했던, 예수님보다 앞장선 거예요. 오버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 한 집에 가훈이 오버하지 말자의 가훈이 있더라고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예수님보다 앞에 나가가지고 주제 넘게 지금 예수님을 오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보다 앞에 서서 설레발을 치지 마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주님보다 앞장서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게 주님보다 오버했다. 앞에 섰기 때문에 내 뒤로 물러가라. 두 번째는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닌 주님을 잡아뜨리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죠.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돼야 되지. 포도원을 허는 여우짓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을 또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인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재.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십자가. 어제 저녁에 간증을 한 그 지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집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아이가 그래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와 이러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 엄마가 겨우 그 시립 합창단
합격을 해놓고도 그런 거 다 사표내고 그냥 집에 주저앉아서 애를 돌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다. 내 앞길은 끝장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걸머짐으로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두고 그걸 소스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24절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세 가지가 제자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보여주는 큰 고난을 당할 것, 십자가를 지실 것, 부활하실 것, 이 굉장한 앞일을 부활 성천하실 것을 보여주신 반면에 또 베드로가 세 가지 큰 실수를 한 것, 또 제자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무쌍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좀 믿음이 괜찮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보면 또 또라이같이 우울증 환자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됐다가 여기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사탄이 됐다가 우리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를 따라가는 오늘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또 토요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때를 따라 행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든 것을 보시고 비로소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믿음으로 감당키를 원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옵시고 그 기도가 마침내 주께 상달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